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하나님 또 삶의 또 목적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물론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을 때가 안식일이었고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장면의 이야기지. 바리새인들은 비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이겠죠. 거기서 손 마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또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잘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있으면 먹고 또 없으면 먹고,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보다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좀 점심은 좀 거르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이렇게 단체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밥 먹을 생각들을 안 해. 나 혼자 밥 먹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는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은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그러면 뭐 아침을 먹는 사람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고픈 사람도 있었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삭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이삭을 쪼개서 이렇게 먹었겠죠.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오히려 변하고 계시죠. 야, 다윗도 도망다닐 때 시장에서 성전에서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지 않았냐. 배고픈데 어떡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어? 안식일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안식일인데 저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 모습을 배고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보고 있는데 율법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배고픈 게 보이지 않고 안식일날 율법을 범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 하나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마음에 군면의 마음이 생겼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니까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저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국률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이해할 것이냐 다르다는 거죠. 수없이 많아요. 살다 보면 같은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항상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좀 나이가 들었는데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영혼이 어릴 적에 자라왔던 환경과 상황을 좀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받았던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것,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저도 안 되겠지만 열심히 싸우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싸웁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7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고 이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드릴 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돌아오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또다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뭐하냐, 정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행위보다는 마음의 태도의 자세가 변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의 한 개의 몸을 가지고도 열심히 사역하신 이유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행하셨던 그 행의 모든 이유도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사랑의 완성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율법은 곧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배우는데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며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비유에 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럼 안식일에 이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에게요, 유목민들에게 사람이 귀할까요? 양이 귀할까요? 유목민들에게는 양이 주식이고, 그리고 양털이 겨울을 나기 위한 옷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은 재산입니다. 전에 우리 키르기스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양이나 소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거에 따라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유목민들에게는 양이 귀합니다. 먹을 것이 되고 입을 것이 되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재산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양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양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양을 돈으로 바꾼다면 지금 시대에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합니까? 사람보다 더 돈이 귀합니까? 물론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돈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고 그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보다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돈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물질, 재산, 소유 우리가 있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귀하다면 우리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물질이 더 귀하다면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에 대하여 변론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변론자로, 오늘도 우리들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행위에, 우리들의 실수에, 우리의 못난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이 행하고자 원했던 그 결단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자체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만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눈처럼 하나님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행위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긍휼과 용납과 이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귀중했던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지금의 이 시대의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 그들의 영혼 구원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